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군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가 타락하고 외식되고 사람이 나빠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나빠지면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잘 먹고 살만 찌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인격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만연한 이런 가치 속에 사는 세상에서는 배워도 결국 돈을 위해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좋은 뜻보다 결국 돈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으로 인격이 삐뚤어지게 그렇게 성장해버리는 이런 마지막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뭐 그런 말을 안 써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은 돈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 사람으로서 인격을 그렇게 잘 나타내 보여서 어른이라 하면은 그래도 많이 가진 자 이런 것보다 인생을 살면서 좀 더 교육되어지고 인격이 성화된 모습을 지냈던 것이 어른들이고 또 인생의 그 목적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을 배양하는 그런 데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추구의 삶의 추구의 근본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본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예화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부자나 거지나다 이 세상 살다가 죽었다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돌다람이 태어나서 거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또 큰 부자가 꼭 돼야 된다든가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청빈주의로 그렇게 너무 이제 가난 위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좀 성경에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서 너무 가난에 찌들리고 생활이 안 풀리는 것도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적절한 정도에서 물질적인 이런 요소도 갖추어져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마음만 그렇지 효자노릇도 못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청부주의해서 아주 막 부자를 이제 크게 목적을 하고 부자는 축복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떠나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면 믿음이 상실돼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이 쌓입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의 걱정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간에 인생은 한번 와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한 번은 다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6장 23절에 제일 싹선 사망이라. 원죄로 인해서 예외 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가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의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다 돈으로 명예로 아무리 인생을 죽지 않으려고 해도 안 죽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가야 합니다. 대구에 그 발달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상가를 이제 세를 주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이제 후하지를 못하고 해서 욕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도 다 떠나고 할머니도 먼저 보내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같이 이른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소문에 사람들이 시장바닥에 다 모였습니다. 그분이 누워서 돌아가시면서 양손에 그렇게 돈 뭉치를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저렇게 그 돈을 지고도 가지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돈이나 명예나 그것이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었어. 때가 되면 다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 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래나 저래나 사람은 죽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싶은 말이 사후의 세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교훈을 주시고자 한 내용의 이 예화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저 세상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인생이 10대에 죽을 수도 있고 햇빛도 못 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70을 살다가 죽을 수 있고 100세를 누리다가도 죽을 수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정말 30대에 죽거나 80대에 죽거나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참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이런 짤막한 순간을 위해서 모진 소리 모진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은 이렇게 구절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영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천사가 데려가는가 하면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는 일을 보면 결국은 사람은 죽을 때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을 챙겨서 데리고 갈 저 세상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세상에 어떻게 생겼고 또 저 세상 가고 난 뒤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낙원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지옥의 영에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부자가 불 가운데서 목이 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생수의 강에 손으로 찍어서 물이라도 내 해에 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저 세상에는 참 낙원과 지옥의 그 사이가 이제 큰 구렁이가 있었어. 깊고 큰 구렁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서로가 볼 수는 있는지 몰라도 서로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딱해도 할 수 없고 이제 오고 갈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낙원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사람은 쭉하니 그렇게 영세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없는 그런 큰 구분된 구렁텅이가 있듯이 우리 신자는 죽으면 접신자에게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접신자 점쟁이가 부르는 것은 귀신이 부르는 것이고, 지옥의 소리요, 그 소리는 끝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애비가 마귀가 되니까 귀신의 세계는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말되게 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소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점장이에게 천국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고 정보 교환도 안 되고 서로 동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간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접신자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때에 절대로 접신자에게 신자가 귀신에 붙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자가 지옥 불못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형제 5명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비록 불신자이고 하지만은 그 지상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혈육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부자가 생전에 가난한 사람 나사로를 생각도 못 해주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그러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인정은 있는 것 같아요.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대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근심 걱정되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힘들고 피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뿐입니다. 마귀가 오해를 시킨 거예요. 자살을 해가 죽어도 그 걱정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때에 죽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자살로서는 이 걱정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세상의 형편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는 것 같으면은 참 그렇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겠지만 그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저 세상에 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형제를 생각하면서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에 고향에 친구가 하나 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면은 내 군에 제대를 하고 난 뒤에는 믿겠다 그렇게 미룹니다. 그래서 제대할 날까지 이제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대하고 이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장가가고 난 뒤에 믿겠다 이렇게 자꾸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마침 돈 벌기 위해서 황달기가 좀 있어서 눈이 어떤 때는 노랗게 되고 간이 나빴었는데 이란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자기 말대로 장가를 갈 미천을 준비하고 그렇게 돈 벌러 나갔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낮에는 좀 따가운 햇빛이 밤에는 많이 서늘하고 그래서 기후 조건이 안 좋고 하는 곳에서 병이 악화가 되어서 얼마 안 돼서 그는 큰 중병으로 고치지를 못하고 국내에 와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고향을 가기 전에 사나흘 전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뭐 까마득이 입고 살고 저도 이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그 친구가 수야 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선창가에서 자주 만났던 선창가에서 자기 집까지 빨간 비단을 깔아가지고서 너 여기 걸어가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집에 가서 내 형제와 부모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그렇게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보니까 새벽이었는데 참 이 친구가 죽었나 어쨌나 모르는 속에서 이제 며칠 후에 고향을 오게 되는데 착간에서 이웃집 누님을 만나서 친구 범이가 죽었냐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너가 아느냐고 너 대구에서 공부한다 하더니 어떻게 소식을 들었냐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나흘 전에 친구가 그렇게 죽었다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사흘 전에 그렇게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침 상을 치렀다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고 죽었을 때에도 이 세상의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이야기나 내 친구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그 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그렇게 친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그 부탁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그랬고 그 형에게도 그렇게 내가 전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저 세상에 가도 지옥을 가 있는 불신자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예수를 안 믿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무관심하고 이래 하더라도 저 세상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형제들도 예수 믿고 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제가 그런 친구가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부자가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29절에서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우리 형제들 이 세상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니까 생전에는 가난한 그런 거지 나사로에게 뭐 부탁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제 세상에 지옥 불못에 있으면서 나사로가 그렇게 귀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와 같은 내 형제 5명을 갖다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낼 것 없다 그러고 이 세상에는 전도하는 사람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듣게 될 것이라고 나사로가 곁에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살면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죽어봐야 뭐 저승 맛을 안다는 둥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저승에 가서 그런 지옥 불못에서 뜨거워서 이제 이 세상에 오면은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뭐 오만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났을 때에는 예수를 믿을 것 같아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고 믿을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최고 큰 복이고 최고 큰 계시고 최고 큰 지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지옥 맛을 보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전도를 많이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줍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정신적인 뇌를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려면 교회의 소리가 들리고요, 마음으로. 안 그러면 딱 닫혀 있으면 귀에다가 보청기를 달고 거기다가 마이크를 대놓고 과음을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처럼 특별히 돈 좋아서 살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늘어지게 그렇게 마음이 세상에 풀어져 버리면 더 힘듭니다. 우리가 신기를 발휘한다든가 기적을 발휘한다든가 아주 특별한 일을 발휘하려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정신이 바짝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뭔 일을 해낸다고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긴장을 가지고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그때 신의 음성을 잘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서 퍼질고 앉아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도 일상에서도 일을 할 때의 옷과 잠을 잘 때의 옷과 그리고 사람을 교제할 때의 옷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절도가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면은 발전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고 또 잘 씻고 그리고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옷대로 사람이 마음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세웠어. 그래서 일과를 장하는 일이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지. 눈이 희미하게 해가지고서 옷도 아무렇게 입고 그저 단장이 없고 사람이 푸르해져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나오는 시간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나 이런 때에는 더더구나 우리가 단정을 해서 이렇게 잘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반듯하게 그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태도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게을르고 퍼질서 그래서 늘어지면은 어떤 일도 해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 좋아 세상 좋아 살던 부자가 저 세상에 가서 생각하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고통과 그 불 가운데서 목타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가 목마르면은 최고 좋은 음료수 마셨을 것이고 그가 배고프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거짓 나사로에게 무슨 부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 때는 목마름도 없었고 부탁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그가 저 세상에서 가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살았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그 거짓 나사로에게 부탁까지 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그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었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지고 가도 못하고 지고 가도 못하는 그 많은 돈을 이 부자는 다 놓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구촌을 잠시 인생 7, 8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네 행운이네 할 만한 행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영혼이 더 잘 되는 길이요.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매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많고 많은 거 있지만
우리가 가난한 것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내면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받은 복 중에서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과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삶의 목적과 방식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세상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영혼도 버리고 인격도 다 팔아먹고 위신과 명예도 다 팔아먹고 돈이면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살다가 명예와 돈을 쫓아가다가 우리 한국 역사에도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자살과 죽음과 실패를 봅니까? 인생을 성공할지라도 삶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업은 성공했으나 인생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면서 받은 그런 재물이나 환경이 다 다르니까 어떤 자리에 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저 살아가면 다 잘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하나 앞에서 항상 힘을 잃지 않고 열심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좀 하느라고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